역대상 17장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 7개월 담짓 시편 제4권을 함께 살폈습니다. 제4권의 마지막 시인 106편을 비롯해서 96편 또 105편 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야훼 말락 이라는 표현이 있는 시편들 93, 97, 99편이 모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드린 찬송,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그 찬송을 많게 적게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 시편 제4권의 역사적 배경과 붙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시편 106편의 시인이 6절에 열조와 함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열방 중에서 모으소서 하고 간구하는 현실, 곧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바로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다윗 같은 영웅적인 왕이 가장 절실하지만은 다윗 왕위가 비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시인들과 시인의 말씀을 듣는 구약 교회에게 포로에 있든지 돌아온 교회에게 참으로 괴로운데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의 실패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 제3권의 주제이고 89편이 특별히 이 지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에서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는데, 언약 백성이 마주하는 현실은 이 약속과 심히 어긋나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제국의 종살이 중입니다. 에스라 9장 8절 9절 우리가 비록 였지만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현재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이지만, 또 느헤미야 9장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총독들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를 제외하면은 제국의 죽은 노릇이나 하면서 백성을 억압하고서 자기 배나 채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내 나라 내 산천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부분이 그것이죠. 도비아라는 사람 기억하실 텐데, 귀족인데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성전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이 11조를 받지를 못합니다. 안식일을 위반하고 또 이방인과 혼인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중임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임을 마치고 약속대로 황제에게 돌아갑니다마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과 현실에서 시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 언약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역대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괴로운 질문에 성신의 대답을 제공합니다. 역대기가 우리말 성경에는 역사서 11개 다음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기록된 구약 성경이 역대기일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저자이기도 할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역대기 족보를 보면은 역대기가 대략 언제 기록이 되었겠다 추측할 만한 내용이 나오죠. 아무튼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기록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성전과 성벽이 중건된 다음입니다.
가령 역대기 처음에 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중심은 레위 지파의 계보가 차지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대지상의 계보가 아니라 일반 레위인, 특별히 이 레위 찬양대 또 문지기의 계보가 중앙에 나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족보를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다윗이 속한 이 라암의 후손의 계보는 유다 지파 족보 중에서도 주변부에 나옵니다. 다윗 자신이 여호와와 언약 맺을 때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보잘것없는 그를 목동인 그를 언약의 나라에 왕으로 세우시고 쓰신 것입니다. 그처럼 역대기에서 이 다윗 왕에 관한 역사가 가장 긴데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인데 족보를 빼면은 이 역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11, 12장 보면은 다윗이 등극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사건, 그 다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언약궤를 이전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다윗이 궁을 세운 이야기가, 자기 왕궁을 세운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사무엘 하하고는 순서가 다르죠, 그죠? 사무엘 하에서는 자기 궁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에 걸친 언약궤 이동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게 뭘 강조하냐면, 이 언약궤 이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17장부터 21장은 성전 건축할 뜻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전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전쟁을 봐도 사무엘 하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성전에 드릴 그 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은 그의 소임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 다음으로 긴 것이 솔로몬의 생애인데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일이 이 역대하 1장부터 8장까지 9장에도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의 교회는 다윗과 솔로몬이 없어도 이미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뛰어나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제국의 종에 불과한 힘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종들에 불과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제국의 황제까지 움직여서 그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선자의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중건된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상 제국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영토와 국력이 상당하긴 했지만은 지금 포로 이후에 펼치시는 여호와의 통치에는 견줄 바가 못 됩니다. 여호와의 이런 통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벽 중건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식민지 백성에게 큰 짐이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 일은 그저 무너진 성벽 하나를 다시 쌓은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쉽게 말합니다만은 이 명칭은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 있고 이사야서에는 포로기 예언에만 몇 번 나옵니다. 전에는 거룩한 곳이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곳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 찬양대의 계보가 전체 족보의 중심에 오는 사실이고, 특별히 이 성전 중건식, 이 낙성식에서 대지상이 아니라 레위 찬양대의 역할이 두드러진 점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 성전 때는 왕이 이제 중심에 왔죠. 이 찬양대를 신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이 언약궤 옮길 때
레위 찬양대 들어 이 교회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때만큼 그때보다 레위 찬양대 역할이 두드러진 사건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 중건식 낙성식입니다. 레위 찬양대의 찬송 위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펴셔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낙성식 예루살렘 성벽 중건 낙성식 때는 이 성막이나 성전 낙성식과 다른 점이 있죠. 영광구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영광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해서 제상이 들어가지 못했다 했는데 낙성식에는 이 영광구름이 눈에는 안 보여요. 뭐로 대처됐나? 이스라엘이 찬송으로 대치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죠. 레위 찬양대의 찬송 위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펴셔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유다 열왕의 역사에서 여호사밧 때에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과 맞설 때에 레위 찬양대가 여호와께 찬송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즉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변변한 군대조차 없습니다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하와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소임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힘은 성신의 강력입니다. 이미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신자가 소수가 되어버렸지만은 지금보다 더 소수가 남게 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를 오랜만에 해서 역대기 배경과 주제를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17장을 가지고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지을 뜻을 밝히는 내용이고 3절부터 15절은 이 소위 그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뜻을 알리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언약에서 친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듣고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7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하 7장, 17장 똑같이 여기 다윗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물론 역대상 17장 1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그 마지막 말 보면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합니다. 그처럼 성전 낙성식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다윗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라든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부분, 다윗이 성전 지을 뜻을 밝힌 부분 보죠. 1,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있으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 지을 뜻을 밝히는데 기록은 퍽 간단하지만은 대안은 퍽 응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꼭 필요한 내용을 담는데 늘 앞뒤로 나오는 내용과 견주어 읽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책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건네는 말이 짧은 한 문장입니다만은 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바가 얼마나 웅장한지 잘 압니다. 다윗도 나단처럼 선지자라 이전 계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역사적 과업을 이루려고 할 때 지나간 역사에 대한 평가가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역대기의 선자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하고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그 궁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역대상 16장 마지막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어가 이 말입니다. 거기 자기 집이라 번역된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 사는 집이고 거기 거할 때라 해서 궁실이라 이렇게 풀어 번역한 것입니다만은 그냥 성경은 다윗이 자기 집에 거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같은 사건을 다룬 사무엘하 7장은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집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역대상 17장과 여러 점에서 다룹니다. 그처럼 사무엘하 6장의 마지막이나 역대상 16장의 마지막도 다룹니다. 현장 차이는 사무엘 6장 마지막에는 미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디 나오냐면은 15장 끝에 나와요. 마치 그 16장의 내용의 머릿말과 같은 16장의 미갈 이야기가 간단히 나옵니다. 역대기 선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치고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하고서 이어서 그가 자기 집에 거하였다 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은 다윗의 집이 지금 언약궤를 옮긴 복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의 선지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일을 마치고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왔지만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런 미갈에게 자식 낳지 못하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굉장한 갈등이죠, 그죠? 국가적인 경사, 복스러운 일이 있는데 정작 다윗의 집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사무엘 7장 처음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자기 집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한 뜻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대적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고 그러지만은 당장 8장으로 가보시면은 사무엘하 8장 또 10장으로 가면은 여전히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에 비슷하게 대적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윗이 준비하는 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역대기 11장부터 16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역대기는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있는 그 역사 사건을 이 포로기의 관점에서 새로 쓰는 것이거든요. 없는 사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그 사건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역사적 시점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미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공부할 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항상 견주보는 게 좋고,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무엘 상하, 사사기부터 해가지고서 열왕기 하까지 공부를 많이 한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는 대로 견주보면서 이 역대기 선지자의 그 역사적 안목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공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면밀하게 보면은 똑같은 게 별로 없어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 다른가? 그런 걸 이제 자연히 생각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같은 역사니까 서로 견주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역대기 선지자의 그 시대적인 현실에서 이 과거 사건을 왜 이런 식으로 썼는가, 무엇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교훈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궁에 있는 반면에 여호와에게는 장막 밑에 있다 하는 말로, 휘장 밑에 있다 하는 말로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힙니다. 이 역시도 사무엘하 7장 2절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우선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 하고서 부르고, 사무엘기의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궤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역대기는 언약궤가 휘장 밑에 있다 하는데, 사무엘기는 휘장 가운데 거한다 합니다. 여기 휘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예루살렘에 세운 장막을 가리킵니다. 이 장막을 특별히 휘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언약궤 옮길 때에 기본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거룩함의 등급에서 같은 곳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 언약궤가 거한다 하는 것은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마는, 휘장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언약궤가 성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역대기 선지자가 다윗의 그런 심정을 포착해서 이 사무엘기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사도들이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며 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성경대로 오신 그 메시아를 전하면서 구약과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가 구약 성경을 분명히 인용하죠. 인용하는데 구약하고 대조해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구약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만은 오신 메시아께서 예언대로 하시되 선지자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뜻은 이것이요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역대기 선자가 사무엘기 선자보다 훨씬 후대에 살던 분으로서 사무엘기에 기록된 다윗 언약의 내용을 다윗의 언약이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에 비추어서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본 뜻은 언약을 맺은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 선자는 다윗이라고 하지 왕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 17장 2절에 다윗이 왕 했는데 나단이 왕이라고 했는데 왕은 의역입니다. 당신의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에는 매절에 왕이라는 낱말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역대상 17장 1, 2절에는 다윗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2번 나오는데 한 번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대기 선자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한 뜻이 있을 겁니다. 16절에 그 기도 부분에는 나오는데요. 그 뜻은 역대기 말씀을 받는 지금 왕이 없는 현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고 다윗의 뜻을 지지합니다. 다윗의 뜻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휘장 가운데 거하게 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선자는 다윗의 생애를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다음 부분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뜻을 밝힌 이유를 간단히 생각하죠. 다윗이 이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기브온에 성막이 있는데 거기 지성소로 옮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맡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공략에 나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죠. 예루살렘 북쪽은 베냐민이, 남쪽은 유다가 기업으로 받는데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마는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역에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유다 지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장차 성전이 서야 할 줄로 알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루살렘 공략부터 힘썼고, 이어서 다른 일도 했지만은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은 성전 건축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한 겁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 뜻을 선지자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단이 알린 그 뜻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 4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이고요. 나단이 받은 말씀과 묵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였다. 15절 이렇게 머릿말, 맺은말이 있고 중간에 다윗 언약이 나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머릿말 3절, 4절 상반절까지 있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즉시 응답한 그만한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은 이 다윗 언약을 살피면은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단에게 여호와께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윗을 내 종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장차 보내실 이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4절 하반부부터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좀 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7절 상반절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1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른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걸 고려해서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고 7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고 승리하게 하셨다.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약속이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세우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만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나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서 여호와의 뜻을 전합니다. 7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물론 거기는 만군의라는 말이 붙어 있죠. 만군의만 빼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번역이 7절의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서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합니다. 목사도 구약 선지자나 신약 사도와 똑같은 심정과 확신으로 복음 강서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목사가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목사와 사도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즉시 계시하신 것처럼 곧장 다윗의 그 물음에
답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일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아무 사사에게도 이 사사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역사 어떤 역사인가를 표시하시는 건데 아무 사사에게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라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그 일을 맡게 아니하셨는가?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 즉 출애굽부터 사무엘하 7장 6절에는 아예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그 견주어 설명하기가 좀 많은데 하여튼 뭐 자꾸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 거하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이 성막과 저 성막에 계신 데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6절 처음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서 행하는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행하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리저리 행한 것처럼 더불어 행한다는 말이 이리저리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가나안에 와서도 같은 상태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하고 시작을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고 끝납니다. 안식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셨다 하고 끝납니다. 이 안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는 건데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다 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대적을 물리치죠. 그게 이제 남부전쟁 6장부터 10장까지 여리고부터 해가지고서 아이 해서 쭉 남쪽 지방 그리고 11장에 북부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이 이 두 전쟁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또 6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가장 긴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도표 보시면서 몇 번 보셨죠?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의 큰 가나안 전쟁을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나누게 하시는데 13장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부터 언급을 하세요. 1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먼저 기업의 땅을 이미 얻은 지파들 요단 저편에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얻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레인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레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서 여러 성에 살고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을 차지하고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땅의 분배에서 아울러 눈에 띄는 것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한 1세대 중에 죽지 아니한 두 정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문제 다음에 갈렙의 기업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인의 도피성 이야기 또 도성 앞에 여호수아의 기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신 대로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처럼 두 지파가 기업 얻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그 내용이 15장에서 17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7지파 반,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을 제외한 7지파 반은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받아요. 18장 3절에 보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7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18장 10절에 나오는데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분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18장 1절에 나오죠. 앞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길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제 이 실로로 옮기고 여기서 이제 제비 뽑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실로 성막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초토화됩니다. 시편 78편 60절에 이야기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언약궤는 없이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기고 즉시로 언약궤가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성막은 언약궤와 별도로 노브로 옮겨가고 언약궤 왕 사울이 이 노브의 제사장을 몰살한 후에는 성막이 기본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던 때에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지을 때까지 모세의 성막은 이 기본에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번제를 거기서 드리고 예루살렘 그 장막에서는 찬송을 주야로 드리고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마는 언약 백성은 믿음이 없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광야 시절처럼 이곳 저곳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언약 백성은 이리저리 여전히 유리한 탓에 여호와께서도 그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까지도 여호와께서 집에 계실 형편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기에 기록된 그 사건들, 다윗의 실패와 그로 말미암은 결과들 비춰보면은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한 다윗부터가 여호와를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격을 갖추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계시니 그처럼 다윗이나 그 시대의 백성보다 보잘것없는 포로기 백성이 이미 성전을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발 강가로 친히 가셔서 포로살이하던 자기 백성과 함께 바빌로니아에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제국의 위협과 유혹을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나단이 한 말이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서 교회입니다. 그처럼 다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교회를 교회답게 못합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진리를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시간 나시면은 김홍재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강해를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고 그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여호와께 드린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던 그때, 그 집에 가던 그때에 평생 바라던 일,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릴 뜻을 선지자에게 밝혔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일을 바랐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에서 이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힘썼던 데에서
그리고 레위 찬양대를 세워서 찬송하게 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이 왕궁을 지은 일조차도 언약궤를 옮기는 2분의 1 사이에 기록할 정도로 그가 사울과는 달리 자기 가문과 왕조를 세우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 거룩한 통치를 자기 백성과 나아가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를 다윗이 바랐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를 내 종이라 부르시며 언약 이루시는 일에 그를 귀히 써주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실상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던 것과 별로 다르질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 2번 가나안의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언약 안식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치 못해서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다 지파조차도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이 유다만큼 기업의 땅을 정복해 갔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7지파 반은 그 일에 너무나 불순종하였습니다.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으니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모세의 손자가 구차한 양식을 얻으려고 미가 개인의 제사장 노릇한 데서 잘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결과 또한 성막이 실로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끝날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렸고 실로의 성막은 블레셋에게 초토화되어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청년 남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성막은 노브로 옮겨졌지만은 사울이 언약의 왕이지만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브의 제사장들을 몰살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즉시로 언약의 땅에 돌아오도록 하셨지만은 성막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실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 일에 자격 없음을 즉시로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다윗만한 인물이 없지만은 그러한 다윗도 스스로 성전 지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 이 성전 세울 뜻을 밝힌 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남은 생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힘쓰고 그 준비를 다 마쳤던 것은 하나님이 큰 죄 범한 다윗을 물리치지 않고 그를 회개케 하신 사랑에 있어 있습니다. 그처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일을 맡기신 것도 솔로몬이 다윗보다 나아서가 아니요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사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는 유리방황하는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이리저리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역대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세운 이 역대기 시대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포로 잡혀가던 그 땅에 여호와께서는 영광 구름으로 친히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제국의 위협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성전을 중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다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가는 길이 오직 주님의 이 사랑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의 본질을
꼭 붙잡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소수라도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본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